라헬은 레아의 동생이죠. 지난 시간에는 레아를 했고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고 사랑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황당하고 깜짝 놀랐을까요? 그 라헬의 라헬은 레아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부족했다,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눈에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의미보다도 눈에 총기가 없었다, 자신감이 없었다, 외모에 라헬에 비해서 열등감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이 야곱이 라헬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참 반했어요.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이게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할 때니까 7년 후에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연애할 때 야곱의 입장에서 그 수일처럼 그것을 여겼다고 했으니 야곱의 입장에서만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라헬의 입장에서도 연애하는 기간 야곱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겠죠. 그래서 라헬의 삶 가운데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기간은 결혼식 하기 전에 7년의 연애 기간이 가장 행복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꼬여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겨요. 계속 실망스러운 일들만 계속 생깁니다. 언제까지냐면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변에 보면은 야, 저 사람에게는 참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고달픈 일이 계속 생길까? 경제적으로도 계속 일이 꼬여만 가고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 때문에 굉장히 근심 걱정을 하고 또 자녀들도 굉장히 속을 썩이고 하는 일들만 계속 반복이 되면 옆에서 보기에 야 진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7년의 행복했던 꿀처럼 달콤했던 그 연애 기간을 끝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리고 계속해서 슬픔과 절망의 나날들만 펼쳐졌던 사람이 바로 레아의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자신을 대신해서 언니를 먼저 결혼을 그 야곱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또 시켰을 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라헬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집안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같으면은 뛰쳐나가서 이 결혼 무효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1절 라헬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궁금하죠. 그 언니 레아가 결혼을 하고 또 야곱은 그것도 모른 채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하고 있을 때 왜 그랬을까? 추측을 해보면 아버지가 우리 또 나름대로의 명분을 우리 집안에는 언니 먼저보다 동생 너보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으니까 언니 먼저 결혼을 하고 일주일 뒤에 너가 결혼하면 너에게 결혼 지참금을 훨씬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나. 그래서 라헬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랬나. 근데 또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암만 뭐 이렇게 뭐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창고 같은 데서 감금을 결혼식 내내 감금을 당했나.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뭐 상상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어쨌든 간에 그 순간 이 언니의 결혼 소식을
버린 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황당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일을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 라헬의 입장은 얼마나 참 뭐랄까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어쨌든 그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상당히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야곱에게도 실망했겠죠. 이 바보같이 자기인지도 언니랑 결혼했는데 이게 암만 진짜 나는 아침까지 당신인 줄 알았어라고 하는 얘기를 해도 말 같지 않은 말이잖아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야곱에게 있어서도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7년 동안 연애를 해도 앞만 깜깜하고 어두워도 그렇지 어떻게 언니를 자기로 착각하고서 하룻밤을 그렇게 잘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참 억울하고 분동 터지는 일이 하룻밤에 생긴 것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결혼 후에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하고 일주일 후에 자기가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지나고 또 6년이 지났을 때 10년 후죠.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착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라반의 장인어른 라반의 집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베델로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시점이 20년이 지났을 거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13년이 라헬의 입장에서 13년이 지났을 때 라헬은 그들의 아버지가 자기들을 속이고 또 자신의 것을 강탈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해 굉장한 이 분노와 원망이 서려 있음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결혼할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아버지의 그늘부터 이제 라헬도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라헬이 딸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막 꾸릴 때 이 라헬은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 가운데 하나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요. 그 우상이 정말 탐이 났을까? 아니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라헬이 섬겼나? 분명하진 않지만은 이 심리적인 것 가운데 아버지가 미우니까 아버지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훔친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안 훔쳤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라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이것이 굉장히 컸다. 그것을 알 수 있었고요. 알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식이 없으므로 라헬은 실망하죠. 라헬을 가장 크게 실망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다. 언니 레아가 자기 사랑하는 이 야곱을 뺏은 거죠. 갑자기 먼저 결혼을 해버렸으니까 뺏긴 거죠. 그런데 언니는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요. 아들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쑥쑥 낳아요. 근데 자기는 암만 노력을 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걸로 인한 비참함과 또 그 모양 경쟁으로 이 라헬에게 있어서는 참 그 시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그 슬픔, 그 비극적인 마음, 그 분노 그것이 굉장히 컸는데 그것을 야곱의 탓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야곱에게 그렇게 했을 정도로 그랬죠. 물론 이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죠. 그런데 자식이 없는 그 빈자리를 그 야곱이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은 자식이 없음을 통해서 굉장히 큰 슬픔과 또 이 마음의 그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탄식했던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컸었던가 하면은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기 전에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할 때에 그 슬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의 슬픔을 라헬의 슬픔, 라헬이 자식 때문에 슬퍼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빗대어서 묘사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 그 예루살렘 입장에서 자식이 백성들이 없어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고 사로잡히는 것 가운데 통곡하는 그 통곡이 라헬의 그 자식 때문에 한 맺힌 그 슬픔과 통곡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라헬의 슬픔과 통곡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라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드디어 이게 낳게 됐는데 그 첫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더하다라는 의미에서 요셉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은 더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야곱이 계속 하란에 머물러서는 계속 이제 라반에 의해서 자꾸 당하니까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베델로 돌아가라 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서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향해서 나아가고 또 베델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가나안 땅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르렀을 때 길에서 둘째를 낳게 되는데 그 둘째 이름이 바로 베냐민이죠. 자, 16절부터 35장 1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아들을 낳으면 동시에 죽는 거예요.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러니까 라헬은 베노니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라. 베노니라는 뜻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슬픔의 아들. 슬픔의 아들. 베노니 얼마나 슬펐으면 베노니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름을 지어주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차마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평생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은 계속 라헬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그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그 의미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 보시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여기서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시대까지 지금까지 그 라헬의 묘비에 그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다시 이 19절에 보시면은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그러니까 에브랏에서 죽은 거예요. 에브랏은 그 에브라다와 똑같은 이름이고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에브랏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브랏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 에브랏에서 그 자신의 아들을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라헬의 마음 가운데 이 한이 많이 맺혔고 정말 고생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가나안 땅에 이제 온 거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도착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딱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탄식이 돼요. 자식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으면서 참 젖을 물리기도 전에 이 자식과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음과 동시에 생명을 놓쳐야 되는, 자신의 죽음과 새로운 생명과 그 운명이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 얼마나 그 슬프고 그 탄식하는 마음이 컸겠어요. 그리고 이 요셉도 어리죠. 근데 베논이는 이제 갓난 아기죠. 그 위로 다 형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나도 없이 이 아들이 과연 어떻게 자라날까, 이것이 참 죽어가면서 그 근심과 염려와 통곡거리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무리 가운데, 가족의 무리에서 자기만 딱 제외되는 그 절망감과 그 상실감, 그 비참함, 그 소외감, 그게 그 정말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죽어가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정말 죽어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러한 라헬의 비극적인 죽음과 자식을 애통히 여기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아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언된 말씀을, 라헬의 죽음을 빗대어서, 라헬의 통곡을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또한 이 라헬이 죽어갔던, 통곡하고 죽어갔던 그 장소가 에브랏이었고요. 이거는 또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베들레헴에서, 이 에브라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이게 에브랏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라헬의 그 통곡이 죽어가면서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자기의 한을 담아서 통곡하면서 그 자식을 염려하고 계속해서 한이 맺혀는 상황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좀 달라지려나 하고 있는데 그 문턱에서 딱 죽게 되는 그 시점에서의 그 통곡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이 그 통곡과 유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오셨을 때에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동방박사들로부터 들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 이후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싹 다 죽여라라고 해서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이 에브라다의 지역에 있는 사람 아이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모들의 마음이, 그 어민의 마음이, 그 통곡이 크게 사무치는 거예요. 일시에 다 죽어버리는 거.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젖을 먹이는데 들이닥쳐갖고 막 칼로 죽이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곡함이 이 라헬의 통곡과 같다, 그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비극적인 구절 안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 라헬의 죽음, 잘 보세요. 행복했던 때는 연애했을 때만 행복했고 그 다음부터는 다 계속 비극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비극적으로 죽어요. 비극적으로 죽는 그 라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 2살 아래로 죽은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 부모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2살 아래로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은 우리가 2살 아래로 죽으면 어떤 감정이 드나? 야, 이 깐난쟁이들이, 이 애기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다 죽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데 성경은 갓난 아이기도 죄인이고 어른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헤롯에 의해서 죽은 거지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다 죽는다. 죽음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2살 아래로 다 죽었다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베들레헴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죽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 비극 앞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극적으로 살다가 비극적으로 죽는 사람까지도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이 삶 가운데 정말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있었고 남편에 대한 실망이 있고 자식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계속 속고만 살았어요. 이제는 좀 편해지려나 했는데 딱 죽어버려요. 정말 이 비극적인 사람 앞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이 다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서 살아나세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인가 하면 예수가 살면 우리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잘 보세요. 이 베들레헴, 이 라헬이 통곡하면서 죽어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고서 애곡하면서 통곡하면서 죽었던 이 에브라다의 이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다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라헬이 통곡함과 같이 그렇게 통곡하게 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틀림없이 소망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는데 다 죽게 되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도대체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9절 다음에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잘 보세요. 라헬은 죽는데 무슨 장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는 라헬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죽었구나라고도 모르겠지만 라헬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라헬의 진짜 우리의 죽음 너머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예수 안에서 잠드는 자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저 사람은 비극적으로 살고 정말 뭐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뭐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가는구나 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다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라헬을 위한 위로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라헬이 죽어가면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 그래서 베논이라고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른손의 아들. 근데 여기서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고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슬픔의 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슬픔의 아들로 운명이 쥐어질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슬픔을 바꾸어 오른손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야곱을 통한 예언과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 신자를 향한 슬픔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라헬을 향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라헬의 그녀의 두 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죠.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받는 대신에 형제들의 엄청난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멸절되는 것을 막았고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이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야곱이 죽은 이 라헬을 생각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이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야곱의 12아들과 같은 동일한 분깃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요셉 지파는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몫을 받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요? 라헬의 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중추가 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북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의 중추적인 지파였어요. 이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죠.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그 베냐민의 허리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고요. 선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의 두 아들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추가 되었고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의 중추가 되었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라헬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리고 즉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통칭했던 것입니다. 누구를요? 라헬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의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 라헬, 자신의 경쟁자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 자신은 자식이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통곡했던 사람 라헬, 언니를 향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옥과 같이 괴로웠던 사람,
아들을 낳아 잠시 행복하는 듯 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죽음으로 맞바꾸어 했던 이 비극적인 사람, 계속해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말 남편으로부터 계속 들었고 아버지, 자기의 시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땅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도 너만은 안 된다라고 딱 제지가 당해서 죽어야 했던 이 비극적인 이 여인 라헬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